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도 어느덧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페이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할게요.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창조의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혹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어린 양은 주님,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 성도, 제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군대, 군사라고도 우리를 그렇게 명칭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군대, 군사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과 신약에 나란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과 12장에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지금 내 군대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것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내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내 군대라고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인데요. 자,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구약과 신약에서 나란히 군대, 군사로 그리고 병사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 그 제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로 지금 모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 군사구나, 근데 병사구나, 군대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번 왜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병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 용어를 사용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게 답은 너무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모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군대, 군사라는 용어는 뭐를 전제로 해요? 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적이 없으면 사실 싸울 대상이 없는데 왜 군사를 모집해요?
병사를 모집해요? 이상하잖아요.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대, 군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공격하는 상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 상대의 나라와 싸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왕의 뜻을 실현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 군대, 내 병사로 모집했다는 것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내가 전쟁 중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 같아요.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잊고 살아가요. 엄밀히 말해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지금 상태가 뭐예요? 휴전 중이죠. 북한과 남한은 지금 휴전 중이에요. 아직 대치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휴전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세요? 저도 잊고 살아요. 언제 그걸 기억해요? 휴전선에 한번 이렇게 탐방 가면 철책을 바라보면 우리 그래 지금 휴전 중이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를 북한이 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뭔가 전쟁의 그 어떤 미묘한 기류가 흐를 때 휴전 중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 닿지요. 북한의 그 핵미사일 실험 소식을 들을 때 그때쯤 기억할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사탄과 그 사단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쉽게 잊고 살아요. 쉽게 잊고 살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세력, 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의 삶이 평탄하고 무난하면 아무 일 없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내 삶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경은 실제로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열심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먹을 대상이 없나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이 유혹자, 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한 이 유혹자의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실현하기를 결단하며 또 준비되기를 원하는 그런 오후에 예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 시험함과 이 유혹의 차이를 조금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부분이 이곳에서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분류했었어요. 테스트와 temptation이라고 써요. 테스트와 temptation. 근데 테스트는 어디에서만 쓰는가?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에만 테스트가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할 때 테스트가 써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쓰이냐? 사단이 무엇인가 할 때만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시험이라고 그냥 같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테스트랑 이 시험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과 유혹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가르치는 차이점은 그 대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바라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바라보세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라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바라보냐? 사단은 우리를 놀이개로 바라봐요. 사단에게 우리는 자녀일 수 없어요. 놀이개죠. 점령해야 할 점령지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이 테스트와 유혹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지금 시험을 치른 중간고사 시험을 치른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시험을 왜 쳐요? 왜 쳐요? 시험이 원래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시험을 치러 보면 내가 약한 게 뭔지, 내가 잘 모르는 게 뭔지,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뭔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원래 시험이 이렇게 등급 매기려고 사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시험을 치르면서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그거예요. 자녀이니까 자녀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초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아주 이게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시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길 원하시기에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노년에 외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이 땅을 약속해서 너한테 주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에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러면 이 이삭을 부활시키겠지. 다시 살리시겠지. 라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드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해 여호와께서 그동안 계속 그 인생 가운데 준비해 주셨죠. 그 여호와를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여태까지 준비하셨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시기에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른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자신의 유흥거리인 거예요. 놀잇감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은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절대 그 인생 가운데 성장할 수 없어요. 유혹 가운데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부패해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마치 설탕물을 그냥 계속 먹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달달해서 좋지만 그거 계속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녹고 온갖 어떤 병이 온몸에 들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는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를 약하고 병든 자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한번 그렇게 구별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을 내 앞에 닥친 문제에 여러분 대입해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결단 앞에 성장해 나아가시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이제 시험이 사단의 이 유혹이라는 걸 오늘 분명히 알았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전제가 분명해요. 전제의 첫째, 사단의 존재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적이 있다. 유혹자가 있다. 둘째, 유혹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전제예요. 유혹자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유혹자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유혹자도 있고 영적 전쟁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당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터에서 난 살아남을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이런 게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예요? 백전백승이죠.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게 이 말씀에, 이 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교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혹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래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삶에 이 과거의 삶에 이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죄의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내 삶 가운데 죄의 중독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알코올 의존자, 요즘 의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알코올 의존자분들이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술을 끊게 된 뒤에 자기를 이제 앞에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신대요. 자신은 알코올 중독에서 완치된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술을 끊은 지 몇 달, 술을 끊은 지 몇 년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장기간 술을 끊어도 알코올 의존 환자는 영원한 알코올 의존 환자라는 거예요. 다시 음주를 재개하면 한 모금의 알코올이라도 마시면 과거의 상태로 즉각적으로 되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완치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알코올 의존증 재활 환자 모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술을 끊든가 마시고 죽든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술을 끊든가 마시고 죽든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듣고, 죄의 중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죄를 끊은 지 몇 년째 되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완치되었다고 말할 수 없구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너무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내가 주인 되겠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발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어요. 죄를 끊든가 유혹자에 넘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겠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분명히 없구나 라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 1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문으로 보면 그림이 되게 굉장히 명확하게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욕심을 그냥 my own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는 their own desire라고 되어 있는데 제 발음 별로 안 좋아요. 공통적으로 이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게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끌려가 너무 이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이 끌려가 이 dragged away라고 되어 있는데, dragged away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땅에 있는 걸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원함이 어떻게 하냐? 나를 이 땅에 있는 나를 질질 끌고 미혹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땅에 질질 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자리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서 미혹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정도면 괜찮아. 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뭘. 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야, 이번 한 번쯤 저 어른들이 보는 동영상 보면 뭐 어때? 이번 한 번쯤 눈 딱 감고 남들이 가는 그런 건 나도 따라가면 어때? 라는 그 단 한 번쯤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단 한 번이 2번 되고 3번 됩니다. 알코올 의존자가 다시 알코올에 손을 대는 순간 다시 즉각적으로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땐 처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유혹자에게 매번 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유혹에 질질 끌려서 가는 나 자신을 여러분 상상해보며 이겨내 봅시다. 여러분,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나 중독자다. 나 죄에 대한 중독자다. 내 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중독을 지금 끊었어. 자꾸 우리 끊은 상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이렇게 나를 돕지 않으면 난 언제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중독자라는 사실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묶어서 바라보셔서 이 유혹자의 유혹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끊어내시고 이겨내시면서 살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의 승패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어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악이 뜬구름 잡는 악은 아닙니다. 그죠? 문맥상을 봐도 이 악은 분명히 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자를 뜻해요.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 악한 자라고 보시는 것이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을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구하여 달라는 이 요청,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첫째, 사단과 그의 세력을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게 어렵다. 구하여 달라는 거잖아요. 구해달라는 걸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 이 싸움을 이기는 게 그래서 내 능력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셋째, 우리의 요청의 그럼 대상인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도 있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구하여 달라고 요청하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라고 가르쳐 놓으시고는 그분은 우리를 구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우리를 구할 능력도 안 계셔. 근데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할 마음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할 능력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요청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여 주실 마음도 없으신 분이 그럴 수 없습니다. 구할 능력도 없는 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할 능력도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요청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저절로 이렇게 나왔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찬양에 그 비결이 있어요. 뭐야? 앞에 가신 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병사인데 참 재미있어요. 병사인데 병사가 앞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아요. 병사인데 어떤 병사냐? 길을 잃고 앞에 나가시는 주를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길을 들고 나가신 대장 되신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사인데 뒤에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미 널려져 있는 뭔가를 짚고 가는 거겠죠. 전쟁에서 이긴 그거를 우린 누리면서 가는 거겠죠. 앞에 가신 주만 우리는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는 게 우리 병사된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묵상하면서 또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신명기 1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저에겐 참 전율로 느껴졌거든요.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이제 25세 이상, 25세 안 넘은 사람들 미안해요. 2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이제 3대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과 그 장막절과 장막절과 칠칠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예배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해요. 근데 6월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왔던 거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 기뻐하는. 77절은 뭐냐면 이제 곡식의 첫 낫을 대기 시작한 지로 7주를 세서 그때 그 하나님께 낫을 대고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늘 너희 자녀와 이 성중 안에 있는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 안에 있는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과거잖아요. 과거에 그 부족국가 때였어요. 부족국가 때 추수할 때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옆에 부족국가가 추수할 때면 힘 있는 부족국가가 쳐들어오죠. 추수한 거 빼앗으려고. 사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어떤 거냐, 그냥 기쁨만 있기는 어려워요. 이거 언제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거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보단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유혹이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성중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7주나 돼요. 7주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장막절 일주일 동안 또 성중에 있는 사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유혹이 뭐겠어요? 이거 지켜야 될 거면 약간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고 이 거둔 거 어디로 숨겨놓자. 뺏기기 전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대 절기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히스기야 때나 유월절이 전국적으로 딱 한 번 이스라엘 건국되고 딱 한 번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 매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중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내가 지킨다는 거죠. 내가 지킬 거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너가 추수했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객과 고아와 과부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킬 거야. 라는 거예요. 지킬 거야.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삶을 내가 지킬 거야. 그게 이 명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주변 국가들이 침범해 올 그때인데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침범해 온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성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길을 들고 앞서 나아가시는 대장 되신 예수 뒤를 따라가며 사는 병사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이 3대 절기 지켜라. 성 안에서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해라. 내 앞에서. 그거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근데 싸움은 누가 했느냐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장했어요. 저는 이 원리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이 요청에 전 접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약한 자, 이 유혹자가 우리의 삶을 유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려고 순종하라는 거죠. 악한 자로부터는 내가 구원해 줄게. 요청해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함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 하나님 저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자의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악한 자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절대로 결코 보실 수 없습니다. 그분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저를 이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삶을 신뢰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라고 주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 나누며 그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론 함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대적을 만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약한 상태로 나아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악한 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죄의 중독자입니다. 주님 저를 유혹자의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를 악한 자의 그 악함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다만 저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 한 주간 정말 좀 신비로운 삶, 능력의 삶 한번 누려보며 경험해보며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